요즘 이제 날이 쌀쌀해지면서 군밤이 맛있어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길거리에 군밤 파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 군밤 그 매뉴얼이랄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3,000원짜리.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3,000원짜리가 어떻게 차이가 나요? 그랬더니 군밤 장수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 5,000원짜리 고요한 밤, 10,000원짜리 거룩한 밤, 3,000원짜리는 어둠에 묻힌 밤. 어떤 거 드릴까요? 뭐니 해도 꿀밤이 최고인 거 아닐까요? 오늘 꿀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가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참 아름답기도 하지만 놀라운 공동체였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교회가 가능했을까? 그래서 모든 시대를 통틀어 다들 초대교회를 회복해 보겠다고, 또 우리 교회도 그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재현해 보자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초대교회는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느냐? 첫째는 제 것이라 하는 자가 없었어요. 자기 소유인데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34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집과 밭을 팔아서 그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나눠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은 그것들을 다 필요를 따라 나눠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본문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소망을 갖게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나는 팔아야 되나? 나도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 제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도 없었고 가난한 사람도 없었던 것은 억지로 자기 것을 팔아서 강매시키거나 강제로 헌금시켜서 일어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없었던 것은 초대교회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있었던 게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큰 권능 그리고 큰 은혜입니다. 도대체 이 큰 권능과 큰 은혜는 뭘까? 여러분,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큰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죠. 그렇다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큰 은혜, 여러분, 은혜 받은 게 어떤 성령의 체험이나 마음의 풍족함이나 어떤 그 특별한 그 은총을 얻어서 그 큰 은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큰 은혜는 바로 초대교회가 부활 공동체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33절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무엇을 증언하니? 부활을 증언하니 그랬어요. 사도들의 선포는 지금 놀랍게도 초대교회의 그들의 선포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할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도 보았고 승천하는 장면도 목격했어요. 하지만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온 사람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승천한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부활의 능력이, 그 부활의 사실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그 성경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될 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 곧 나의 부활.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절에만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도대체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은혜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졌느냐? 첫째는 부활 생명으로 그들이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그들에게 자기 것이 됐을 때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체험하게 됐어요. 어떤 자유입니까?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왜 공포를 느끼게 되느냐? 이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병이 났어요.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무슨 암에 걸리든 그 사람 안 죽어요. 그것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저 그 병의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것 때문에 죽지 않고 오히려 낫고 더 건강하게 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 암이 무서운 거예요, 안 무서운 거예요?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해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거로 인한 은혜는 굉장히 컸던 것이죠.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 하면 그들은 이 세상의 붙들림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어요. 세상의 붙들림, 이 세상의 붙들림이 뭐예요? 우리가 매일 찌지고 볶고 살면서 고민하는 게 뭡니까? 먹고 사는 거, 애들 키우는 거,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발목 잡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붙들리고 이것 때문에 맨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이 세상의 붙들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 사람이요, 딱 자유를 얻는 순간 얼마나 해방감을 누린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목회자는요, 언제 은혜를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교회가 있는 도시를 떠나는 순간 자유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어딜 가도 교인이 없으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이 붙들리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 삶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도 크지만 세상도 은혜를 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갑이 주는 은혜가 쏠쏠합니다. 여러분, 지갑이 텅텅 비어 있으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지갑이 두둑하면 어떻습니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배 쫄쫄 굶고 있으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돼도 하나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배가 든든하면 은혜가 됩니다. 세상은 돈으로부터, 명예로부터,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에도 은혜가 있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한번 이단에 빠지면 빠져나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좀처럼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이 협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도 은혜가 있어요. 거기도 감동이 있고 응답이 있고, 심지어는 그 이단들의 사랑은 얼마나 끈끈한지 모릅니다. 거기도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 온갖 수만 가지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부터 오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가 충만하답니다. 이 은혜는 왜 충만한 은혜입니까?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은혜입니까? 진리로부터 오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도 잔재미가 있지만 그런 재미들은, 그런 은혜들은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마치 바닷물을 들이키면 더 갈증 나는 것처럼 세상에 주는 약속은 그래요. 여러분, 사탄이 뿔 달린 귀신으로 다가와서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무서운 것입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느냐? 좋은 것을 줍니다. 아주 매력적인 것을 줍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받으셨던 3번의 시험이 있잖아요. 그 시험은 그때만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도 사탄의 시험은 계속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에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시는 그 장면 중간중간에 저 청중들 사이로 그 마귀가 싹 지나가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표정 기억나십니까? 그 표정이 뭡니까? 아직도 버티냐? 굴복해. 나한테 절만해. 내가 이거 끝내줄게. 아직도 십자가 지는 거야? 아직도 그 일 하는 거야?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싶어? 씩 웃으면서 지나가잖아요. 섬뜩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과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교회에 헌금한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집과 그 밭을 팔아서 드릴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아까 부른 찬송이 딱 생각이 났어요. 235장.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이 찬송이 생각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의 집도 소중하고 이 세상의 밭도 소중하지만 그들에게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집이 거할 곳이 많은데 그 너희들이 거할 집을 준비하러 가겠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면 너희들을 데리러 오리라. 여러분, 우리 집이 어디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해 영원히 기쁘고 즐거운 집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집도 소중하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집이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소중한 가치였기에 이 땅의 것을 기꺼이 팔아넘길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사실은 이 위대한 헌신과 헌금에도 관심이 있지만 또 한 가지 관심이, 목회자로서 무슨 관심이냐, 그럼 이렇게 다 바친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그것도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바나바가 그 위에 쫄쫄 굶어 죽었다, 이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헌신한 자는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보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될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확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영원한 집의 삶을 누리며 사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뭐 집밭이라고
집 팔라고 제가 이 시간 설교할 그럴 마음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집의 안락함과 집의 소중함만 느끼지 마시고 영원한 집의 즐거움, 하나님 나라의 가치, 부활의 생명을 확인하시고 미리 땡겨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붙들리시지 말란 말이에요. 자유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 생명으로 부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니까 그들은 마음이 부유해진 거예요. 초대교회 두 번째가 없다고 그랬죠. 뭐가 없다고 그랬죠? 가난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집 사고 다 부자가 돼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인가? 천만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어요. 그 로마 황제 교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거기 등록하지 않으면 사업도 하기 힘들었고 취직도 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우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가난한 자가 없다고 말했냐?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가난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가난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요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 그 동네는 굉장히 부자 동네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 서울의 강남 동네 같은 곳이 라오디게아였어요. 그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지금 부족함이 없다. 형편도 부자고 우리 믿음도 부자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가난한 것과 너의 곤고한 것과 너의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실제로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들은 거지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형편은 어려웠지만 그들은 부요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요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의 집과 밭을 팔아서 어디에 갖다 뒀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목사 앞에 내려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강조점은 사도들이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발에 두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돈은 발 아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돈을 어디에 둬요? 머리 위에 둬요. 그러니까 돈에 지배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물질을 인격보다 높이고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니 비인격적인 인간이 되어 욕망의 지배를 받고 욕망의 도구로서밖에 돈을 쓰지 못하니까 그곳에는 탐욕이, 그곳에는 문제가, 거기서는 죽음이 계속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사는데 왜 돈이 필요 없겠습니까? 저도 돈 좋습니다. 많이 있을수록 많이 베풀 수 있고 많이 섬길 수 있고 복음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필요해도 머리 위에 둘 수는 없습니다. 돈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청지기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청지기 신앙이 무엇입니까? 청지기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주인의 관리자일 뿐입니다. 내게 주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지기에서 가장 큰 착각이 뭐냐? 내 것은 내 것이라는,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벌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주셨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로도 사용하라 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에는 내 것도 있지만 누구 것도 있는 거예요? 남의 것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백해 보세요. 제 거 안에 당신 것도 있대요.
굉장히 여러분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거 안에 남의 것도 있다니. 만약에 내 것만인 줄 알고 나만을 위해 썼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착복이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청지기 신앙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을 나를 위해서도 쓰지만 뭐 다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썼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럼 없이 아무도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만을 머리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서 그대로 다스림을 받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해도 가난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콩알 반쪽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해진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그런 말이 유행했어요. 부자 되세요. 근데 여러분, 물질만 부유해지면 그 사람은 그 가난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전인적인 부유함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전인적인 부유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원리죠. 십자가의 원리죠.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해지셨다고 그래요. 왜 가난해지셨습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을 깨뜨리신 거예요. 당신을 깨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요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신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은혜가 흐르게 하라.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계속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과 그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의 차이점을 아시죠? 갈릴리 바다는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사해는 죽음의 호수입니다. 차이가 뭐죠?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을 흘려보내지만 사해는 받을지언정 내보내질 않아요. 증발만 하니까. 물론 그곳에 염분이 가득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배, 여러분의 구원으로 받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은혜를 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리는 방법은 뭐냐?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유통자가 되자. 그렇습니다. 은혜를 나눠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어 줄 때 은혜는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기로 했어요. 그럼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정한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 사랑하면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부모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자식입니다. 배우자가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배우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집 여자 때문에 상처 안 받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옆집 자식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 자식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왜요? 진짜 사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증거는 뭐냐? 상처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 받아야 안 받아요? 나는 상처받은 거 없는데? 그럼 여러분 사랑을 잘 안 한 거예요.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듯이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다 보면 반드시 상처로 돌아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여 옥합을 다 깨트린 결과로 돌아온 건 뭡니까? 욕만 먹었어요. 쓸데없는 짓 했다고. 그것도 제자들에게 욕만 먹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찢으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욕만 드셨어요. 조롱 받으셨어요. 오히려 수치당하셨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손해당함을, 모욕당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지요. 신앙에는요, 놀라운 원리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부메랑의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참 사랑으로 그 은혜를 흐르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비판하면 비판으로 돌아오고 정죄하면 정죄로 돌아오는. 반면에 자비를 베풀면,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를 베풀면 그 자비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부활의 생명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 나는 자유해졌다. 나는 해방되었다. 나는 붙들리지 않았다. 날마다 선포하시면서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보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누는 삶으로. 나누는 삶으로. 제가 집 팔라고 파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뭐부터 시작하느냐? 한번 예수님의 미소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우리 사가족팀이 매 주일 아침 예배 전에 모여서 잠깐 묵상하고 회의하고 맨 끝에 외치는 표가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올 1년 내내 그 표 외쳐는 4가지거든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손발은 빠르게, 그리고 4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미소로. 예수님의 미소로. 여러분이 웃어주는 게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보통 고수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죠? 후진국은 다 인상이 더럽습니다. 다 화가 나 있습니다. 선진국은요, 온화합니다. 젠틀하죠. 이 젠틀이 뭐예요? 온유해요. 물론 뭐 기준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수중앙교회가 앞서가는 주님의 사랑에 충만한 교회의 첫 번째 증거가 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미소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좀 거시기 하지만 전호좌우 둘러보시면서 예수님의 미소로 씩 웃으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참 어색합니다. 참 어색합니다. 그러나 자꾸 연습하셔야 합니다. 지금 오늘 이 모든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안진뱅이는 평생을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동전 한 입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병이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병나는 순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0세.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피고인의 자리에 가버렸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옆에 가섰어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 옆에 섰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부활의 생명 가졌다 이거죠. 병이 나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언한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도 이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인출해 쓰십시오. 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용기 있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다시 일어서는, 그리고 이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은혜의 유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